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년표가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을 채우라. 한 번 더요. 내 집을 채우라. 예, 그렇습니다. 금년 우리 동일교회가 교육관 건축이 완공됩니다.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 교육관이 완공된 그 자리를 우리는 하나하나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집을 채우라는 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위에 보시면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1인 1 전도하기. 예,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 앞에 한 명씩만, 많이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한 분씩만 전도하시면은 집이 채워질 것 같아요. 이 새 태신자일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 가족 중에서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잘 이렇게 말씀드려서 금년 안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게 바로 1인 1명 전도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년 1독 성경 읽기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사항에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 계실 텐데만은 금년에는 모든 성도가 다 1년 1독에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연말에 많이 읽으신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시상도 가져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구상 중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여러분 많이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1독 가지고는 금메달 받지 못하지 않겠는가, 2독, 3독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한번 통독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 건물이 세워져야 되니까 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 1역 봉사하기.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한 가지는 우리가 봉사하자. 교회 어떤 일이든지 상관. 그래서 여러분 1인 1역 신청서 우리가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 많이들 해주셨는데 안 하신 분들은 좀 나가실 때 그 신청서 가지고 쓰시고 사무실에 내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년에 작년 우리 2024년도 표 기억나십니까? 작년 2024년도 표가 뭐였습니까?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표대로 하나님 교육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안으로는 거의 완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월달 한 달 정도 집기시설 다 이렇게 갖추면은 3월달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전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시고, 그래서 그 자리 우리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채워가는 것이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인데 저희 외갓집에서 전통 결혼식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이모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셋째 이모가 그렇게 전통 결혼식을 했는데요. 다른 건 기억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기억 남는 건 뭐냐, 식 올리고 나서 그 마당에 전부 멍석 깔아놓고 상표 놓고 잔치 벌렸던 거 기억납니다. 근데 그 잔치가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잔치집이 북적북적했던 그런 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도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 잔치도 오늘 예수님께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 그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주제 시작. 빈자리를 채우라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주인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 축하받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집은 손님들로 북적북적해야 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지.
너무나도 감사한데 손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썰렁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잔치집 분위기가 영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근데 잔치집 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자기가 초청할 사람들 다 염두에 두고 초청합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또 서로 지인인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품앗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또 이웃집에 잔치할 때 우리가 가서 또 돕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준비해서 예상해서 음식들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 하나님 나라 잔치도 마찬가지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한 것은 오늘 본문 15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어디에서 먹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 이야기를 주님께서도 여러 군데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 사람이 비유를 들잖아요. 한 사람은 왜 초청을 거절합니까? 밭을 샀으니까 그 밭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소 샀다는 거죠. 소 보러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갈 형편이 못 된다. 다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청함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잔치는 벌어졌기 때문에 이 잔치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미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향후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잔치에 미리 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이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들이 오늘 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 쳐다보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면 환대받는 거예요. 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팠으니까 거동하기 힘드니까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다른 세상의 이유로 만일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잔치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등불을 든 열처녀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신랑을 맞기 위해서 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안 온 거죠. 늦게 온 겁니다. 예상보다. 대개는 일찍 오는데. 근데 밤이 깊은 거예요. 근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 잠들다가 기별이 온 겁니다. 신랑이 왔으니까 맞을 준비하라. 그때 10명 가운데 당황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당황했습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당황한 거. 왜? 등불을 들어야만 신랑을 맞을 수가 있는데 등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아야 하고서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는 문이 어떻게 해요? 찰까닥 잠겨버립니다. 잠기고 나서 나중에 5 처녀가 왔어요. 우리가 왔어요. 문 열어달라고.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천국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안 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 잔치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년 안에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갈 수 없으니까 아직도 천국 잔치에 초청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채우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 이런 같은 주제입니다만 다 같이 시작. 집을 채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자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왜 이것을 명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겁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초청하였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노했다는 거죠. 왜 노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집들이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또 결혼을 한다거나 또 뭐 부서를 옮긴다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아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집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집들이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올 사람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음식을 마련합니다. 대개는 집에서 했거든요. 음식 장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조금 과장해서 어때요? 상다리가 그죠? 진짜 상이 막 얹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죠. 10명이다. 그럼 10명분 아니 15명분 준비한. 그런데 10명 준비했는데 5명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명분 준비했는데 5명 빠졌잖아요. 그럼 그 주인 초청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죠.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속이 쓰리는 거예요. 속이 쓰리다 못해 그 음식 남은 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화가 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이게 아니에요. 천국 잔치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 데려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데려오라.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잔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들먹거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걸거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데 천국 잔치에 하나님께서 급거 뭡니까? 그 사람들이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엄청난 일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마음이 어땠겠냐 이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빈자리가 있어요. 주인이 또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2절과 23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 여기에 길과 산울타리 그냥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안 간다는 사람 끄집어로서라도 이 강권한다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말인데 억지로 강제로 소위 말하면은 막 줄을 묶어서라도 데려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유를 불문한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막 지금 탄핵 정국 막 이런 거 하면서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뭐냐면 강제로라도 끌고 내라 막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데 지금 이 강권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강권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만약 이걸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따르는 반드시 응징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빈집을 채우라고 했을 때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 1인 1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근데 이 강권이란 말은 어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억지로라도 채운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쏟아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제 유치부 이번에 이제 졸업해 가지고 초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벌써 커 가지고 초등학교 올라가느냐 생각. 근데 그 아이들이 갓난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막 족감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아이들 뭐 감기 걸리는 거 예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이들 약 먹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갓난아기 약 먹일 때 그 아이들 약은 다 가루로 된 약이잖아요. 거기다 시럽을 탑니다. 그 엄마가 약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냅뚝 받아 먹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딱 안아가지고 발을 그냥 딱 이렇게 오다서고 팔을 딱 한쪽에 딱 제쳐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양 볼을 딱 눌리잖아요. 볼을 눌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쑤셔 넣듯이.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죠? 왜 그렇게 먹입니까? 낳아야 되니까. 낳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 낳아야 될 아이가 누굽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먹겠다면 안 먹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내 품에 낳은 아이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라도 그렇게 털어 넣는다니까요. 그게 강권입니다. 이 빈집을 채우라는 것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강권해서라도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누구를 이 자리에 채울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왜 천국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강권적으로 데려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천국잔치가 아닌 다른 곳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불.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를 들면서 이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여서 내 입술에 적셔달라. 그러면 내가 서늘하겠나이다. 지옥을 고통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의 끝에 뿔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만 대도 좋겠나이다. 지옥은 더 하다는 것. 그러니 그곳을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오면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불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 놓은 이 천국 잔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 이웃이 있고요. 내 친한 지인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알아서 하겠죠. 이게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진짜 목숨 걸고 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데려오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괴로워할 텐데 그걸 여러분 지켜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내 안에, 정말 금년 안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